설명절 잘 쓰셨습니까? 예. 주변 분들하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한 서너 주에 걸쳐서 복음의 진수가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데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님으로 보내서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인류의 죄를 일괄 처리해서 그를 주로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백성으로 복 주셨다. 이런 말씀 전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는 내용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어떤 사람이 느끼느냐 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죄를 절감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다.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된 사실을 듣게 될 때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가 뭐야?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인데 나만 죄인인가? 이러면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죄는 심각한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절대로 죄인은 그대로는 천국 갈 수 없고 영멸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어찌할꼬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대안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적은 것은 신앙심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존재였는지에 대한 그런 절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그렇게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방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의인으로 법정 선언을 해주셔서 칭의된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고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는 사람, 망각하는 사람이 낙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귀한 사명 주시고 귀한 가족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게 하시니 이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를수록 영광은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좋은 일이 있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남에게 칭송을 받거나 높임을 받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철저한 고백, 내 본래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본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1000번 만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노임을 받지 못하던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내게 자녀되는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도 주셨다. 이런 사실에 감격해하는 사람이 무슨 기쁜 일, 좋은 일 만나면 본래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런 사랑받고 이런 존경받고 이런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해주셨다고.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참 신앙을 갖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사망이라고 하는 선고를, 다시 말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임을 먼저 인식하여야 된다. 법정에서 당신 사형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찌할꼬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내 속죄금을 내주시고 사면해 주셔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법정 선언해서 법에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매사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혀 찬양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증하기 그지였고 옛날에 진짜 형편없었고 부패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존경할 만한 그런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진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조금 좋은 일 했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해주고 야 대단하다 표창패를 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코미디입니다. 넌센스죠. 그 사람을 그렇게 칭찬받는 상급받는 영광의 감사패나 표창패를 받는 자리로 올려주신 분이 있다고. 그 사람을 공부시킨 분이 있거나 그 사람을 배려해서 출세의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돌려야지. 그래서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에는 부모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신앙의 사람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솔직한 자기 자신이 고백이에요. 내가요 원래부터 잘났습니다. 나는 남다릅니다. 하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야. 태어날 때
1원짜리 하나 전해지지 않고 실오르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난 우리가, 영적으로는 죄인되고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거, 살면서 어떤 때는 패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거, 다 주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인간의 본분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광 가로채고 서로 영광스럽게 되려고 서로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도 관심도 없고, 그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겠느냐. 그건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런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래요. 믿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다. 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흑심을 품지 마십시다. 있는 그대로 살아요. 두 번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돼. 더더군다나 그것은 더 안 돼.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만 또 못한 존재라고.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지만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나무들이나 이런 돌로 만드는 것들은 우리만 또 못한 존재인데,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금과 은과 금이요 사람이 깎아 만든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도 목소리를 못 내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다 우상과 같다. 같은 레벨이래. 우상이 생명 없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도 생명이 없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생명이 없대. 똑같은 레벨이래. 그런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죠. 여러분과 저는 우선 우상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가 된 것 감사합시다. 사람 앞에도 너무 큰 영광을 아첨하듯이 돌리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 앞에 좋게 보이려고 외식하거나 위선적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걸 가증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야.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광고하고 구제한다고 좀 이러면서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구했다고. 주님이 너무, 주님이 그 말로 말하면 속이 뒤틀린 겁니다. 속에는 행편없는 인간들이, 썩은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 겉으로는 영광받고 싶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가증한 짓을 하니까 주님이
화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까치발 짚고 살기가 힘듭니다. 까치발 짚고는 잠깐만 쓸 수 있는 것이 내려야 쉬워. 제가 키가 좀 작으니까 까치발 짚고 다른 사람하고 좀 사진 찍을 때 좀 까치발 짚고 키 좀 작게 안 보여야 되겠다 하지만 카메라 기사가 오래 찍으면 못해요. 금방 내려앉아 하지.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걸 꾸미기가.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대로 솔직하게 사는 게 편안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영광을 돌려도 안 되고, 감사는 사람에게 감사한 일을 당했으면 감사하다는 말은 해야 되지. 그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신처럼 높이거나 너무 아첨하는 말로 영광을 사람에게 돌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아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본인이 거절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구원받은 성도로 마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영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이에요. 그는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빌립보 4장 20절에 보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등을 돌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룰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아멘. 꽃이 아름다울 것은 햇빛이 비칠 때 그 햇빛을 반사한 꽃이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은 그가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대요. 새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대요. 우리가 죄인된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별로 의미 없이 보이지,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이 세상을 보면 모든 만물과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또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만약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허물진,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죠. 당신의 아들까지 주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일 아니겠습니까? 천지 만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본래성을 알아야 된다고. 본래 나는 이런 사랑받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래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 이렇게 귀하게 해주셨다고. 존귀하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으로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태어나심부터가 영광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영광이요. 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접받고 영광받으려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복종했대요. 죽기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고, 본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게 하심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주님이 다락방에서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흥 같은 강화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니 하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부터 주님이 아주 소중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17장 한 장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5절부터 중반절 2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되어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내가 로마의 황제가 되게 해달라, 내가 이스라엘의 헤롯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어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성업을 이루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5절입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성삼위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영광 받기를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기 좋아하고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게 이제 사람에게도 있는 본성입니다. 본능. 하나님에게 원래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진 마음이지만 원래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아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인간이래. 믿습니까?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나이크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고 성령도 인생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그렇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독생자까지 보내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고. 행위로 그 싹스로 구원해 주지 않고 행위로 구원 얻는 길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은혜로 구원 얻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서로 영광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래성을 알잖아요. 나는 이렇게 영광받을 존재가 원래 아니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존귀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회사, 그래서 자기가 영광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세상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거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재미로 인생을 삽니다.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 맛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징표를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안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가 구원받았는지를 안다고. 너무도 황송한 은혜,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될 때에는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인정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 하나님이 받으세요 라고 말해야 옳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계속 그 얘기만 뱅뱅돌리 하지 말고 좀 본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본론이야. 그러면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성경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래. 감사로 영광을 돌리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띄우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예수님을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몸으로 드리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제1문이 뭔 줄 아시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래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도둑질한 헤로드 왕이 충이 먹어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대요. 아첨하는 말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로드에게 잘 보여서 쌀을 수입해 가야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겠기에 왕이 연설을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자기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자 하나님이 치셨대. 그래 충이 먹어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복음을 들으라 합니다. 그래서 곡절 끝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요. 고넬료는 점령군 백부장이고 베드로는 서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막 엎드려 경배를 했다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내게 절하고 영광 돌릴 필요 없어. 영광은 하나님께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웠대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수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야 이건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수수신과 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아유 막 소를 갖다 잡아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앉혀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막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사람이 어찌 신일 수가 있느냐. 참으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라고 너에게 왔다. 그리고 전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로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08년에 음악가였던 하이든이 세상을 뜨기 직전 1년 앞두고 늙고 쇠약한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유명한 그의 작품이 천지창조 연주회에 참석하려고 비엔나에 왔을 때 연주 조등에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에 빛이 있으라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조금 침침했던 그 공연장에 빛이 확 들어오면서 서치라이트를 누구를 비춰놓은가 하면 주최 측에서 그 대곡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 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서치라이트를 그 양반을 탁 비춘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 위층에 참석했던 수많은 관객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음악가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그랬더니 하이든이 휠체어에서 어렵게 일어나면서 No! 아니요. 이것은 제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작곡한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고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음악가였기 때문에 대곡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음악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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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주의 주 이런 찬송들이죠.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인데 1743년 3월 23일 날 영국 런던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때 입추의 여지 없이 수많은 관중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고 그때는 영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 지금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지만 그때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강력한 나라인데 영국의 국왕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를 코러스로 부르는 도중에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하는 순간 이 영국의 국왕이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이 감동이 돼서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그랬더니 관객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메시아가 연주될 때에도 불려질 때에도 공연장에서 불려질 때에도 주의 저 왕의 왕 주의 주 할 때는 다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받아야 할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앵글에 초점을 잘 맞추어야 선명하게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기에 너무 분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고 여기에 앵글 초점을 맞추라고요. 카메라가.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선명하게 나오듯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아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